천국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 갈릴리 바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한 이 서편 지역을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 갈릴리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또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첫 사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중에서 당시에 힘없고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했던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썼는데, 그때에 돈 많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살았고, 돈이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이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생활권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역의 첫 시작을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훌륭한 인재들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을 왜 불렀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 땅은 이 소외된 땅,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첫 마디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천국이라는 것은 아마득한 그냥 꿈에 그리던 하나의 동화에 나오는 상상에 불과한 그 천국,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을 나옵니다. 천국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들,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을 오늘 처음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그 다음 구절 20절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세 마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세 번째는 따르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고기 잡는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좀 예의에 어긋난 행동 같기도 하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정말 이게 먹혀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4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유일하게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 4명은 유일하게 교회에서 같은 반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같이 다녔는데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서 둘은 목사가 됐어요. 그 둘은 사업가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 다 제 친구가 거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제 사람인데 그 둘 중에서, 셋 중에서 하나는 진동교회 목사 아들이고 지금 거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거제에서 고기잡이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태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최태일이가 그래요.
간혹 그런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 형님이 2명이 있는데 이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이 4명이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얘들아 어장에 가서 고기를 좀 거두자라고 해서 주일날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3명 다 교회를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3명 다 형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고기를 잡으러 고기를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이런 와중에 시간이 됐어요. 무슨 시간? 예배 시간. 11시가 다 돼가니까 큰형님이 야 동생 보고 그만두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말할 때 일해라. 오늘 살고 싶으면 일해라 이래 된 거예요. 아버지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조말할 때 일해라. 아버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몽둥이를 찾아가지고 들고 죽인다고 이 아들한테 두 아들은 그냥 도망을 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테일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쳐다보고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자기 어리니까 자기가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 같아서 그날 자기 혼자 잡혀서 아버지한테 일했다고. 우리 형님들은 참 대단한 일꾼들이었고 그 두 분 다 지금 장로가 잘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일하다가 불러내면 서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일하는 지금 고기잡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따르는데 이때에 저는 아버지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도 두말 없이 보내주잖아요. 아무 말 없이 보내주거든요. 이 두 아들도 훌륭하지만 이 그냥 보내주는 아버지도 훌륭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소문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 모르는 시점에서 보내준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 봐도 고기 잡다가 나 따르라 하면 따라올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불렀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따라오라는 사람이 그냥 엄청 우리 경상도 말로 한것마다 천지 삐까리로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영광교회는 다 따라갈 줄 믿습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뭐 집안 싸움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주님 그래서 즉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기뻐했다. 근데 따르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또 21절에는 그물 깁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살펴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사람은 이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어. 그래서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즉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가족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 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지.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가지고 앞만 쳐다보고 갈아야 마치 골이 쫙 일자로 갈리지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뒤를 신경 쓰면 쟁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사명 감당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제 쟁기를 잡았다 이 말은 십자가를 잡았다 이 말이거든. 십자가를 잡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천국까지 그대로 쫙 가야지. 자꾸 옆을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면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사도 바울은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 한번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불렀을 때 아무런 군말 안 합니다. 그 희한하죠. 그것 때문에 불른 거예요. 즉각 반응. 군대에서는 즉각 반응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즉각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예를 들어서 보면 마태가 세리장으로서 세간에 앉아 있는데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 그 마태 세리장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은 뭐 세무서장이라고 해도 뭐 권력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패한 권력은 아니죠. 당시 세리장은 부패한 권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이스라엘은 로마는 자기 나라 로마 사람들을 세리장으로 안 세웠어요. 왜? 로마는 자기 나라에 항거할 만한 이런 빌미를 주지 않고 불만 세력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세리는 이 세금을 거두는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해서 자기 나라의 일정량만 바치면 거기에 대해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세리장들은 돈을 많이 주고 갖다 바치고 이 부패하게 권력을 받아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은 돈을 주고 세리장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들인 것만큼 돈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잡았는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부패한 권력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세리장에게는. 그래서 세리장에게는 늘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부패한 사람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은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는 놓치기 싫은 자리예요. 엄청난 권력이 있는 자리예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세금을 한 말 거둘 권리도 있고 두 말 거둘 권리도 있으니까 세리장이 뜨면 발발발발 기는 겁니다. 왜? 당시 밥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인데 두 말 거두어 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세리장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장의 자리를 예수님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이 마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즉각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되면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주일날 되면 어디 오늘 개모임에 놀러 가는 데는 없는지 또 어제 부엌에 뭐 또 쌓여 있는 것은 없는지 세탁소에 세탁물 찾을 것은 없는지 집안에 일가 친척 오늘 결혼식 하는 건 없는 건지 돌아봐야 되는 거 그런 거 다 생각하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처리하다 보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즉각 반응 보이고 교회부터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려두고라고 했습니다.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멀리 버려둬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버렸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아멘. 여러분 정금자 사모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금자 사모님이 있어요. 정금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름을 이제 생각이 난다. 이금자다. 이금자. 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고 김금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희한하게 이름을 맞추는데 제가 성이 잘 안 돼요. 잘 못 맞춰요. 이금자 사모님. 이태희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금자 사모님도 중보기도 요원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이금자 사모님이 초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성령 어릴 때 체험을 하고 어릴 때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의 신발에 안 받는 겁니다. 신발에 안 받아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가 교회 가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협박을 해도 안 되니까 오빠들을 시켜서 제 혼 좀 내주라 했는데 오빠들이 몽둥이를 들고 두 오빠가 얘를 잡고 붙들고 팼는데 온몸에 뼈가 여러 군데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애를 갖다가 그 초등학교 4학년을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낫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교회를 가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엄마가 오빠를 시켜가지고 똥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구시 똥통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똥통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똥통에 오래 놔놓으면 똥통에 올라가 사람이 죽거든요. 목까지 탄데 그 똥통에 올라가지고 그냥 어머니는 정말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 놓으니까 이 귀신은 이 부모의 혈연 관계도 때로는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에 들리면요, 그 초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져준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좀 나아가지고 아버지마저 완악했더라면 죽었죠. 건져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면제를 많이 사가지고 엄청난 양의 수면제를 먹였는데 이틀 만에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을 죽이려고 오만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검자야, 너 저 서울에 이모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출을 시켜가지고 어머니 몰래 쫓아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모집에 가면서 그때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이 되고 아가씨가 돼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이태희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태희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금자 사모님이 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보기도의 그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중보기도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 강사 사모님이 되고 막 영건이 이제는 막 어릴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막 영건이 대단하니까 돌아가가지고 어머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불러가 예수님 영접 다 시키고 오빠들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고 예수님 영접 다 시키고 그래서 이 이금자 사모님이 정말 가족과 일가 친척을 버리니까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도리어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돼요. 버린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가 버려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 씨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곧 너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진리 안에서 네 자신을 희생할 때에 내 가족을 얻게 되고 내 일가 친척을 얻게 되고 내가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때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르가 뭡니까? 따르니라. 따른다. 누가 따릅니까? 제자들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제자를 헬라어 원어에 마데테스라고 그랬어요. 이 마데테스는 원어에 찾아보니까 배운다, 배운 대로 전수한다,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을 전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골고다까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 번째는 제자가 있어요. 교인은 등록하면 다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에요. 일단 교인이 됐습니다. 하늘영광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등록만 하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붙어있는 자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영광교회 교인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제자는 많지 않아요. 제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제자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를 둘 때 항상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 제자를 줬습니다. 어떤 때는 3명의 제자를 뒀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뒀고 그 다음에 50여 명의 제자, 70여 명의 제자, 120여 명의 제자, 500여 명의 제자, 이렇게 제자들을 그 사명의 정도에 따라서 제자를 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제자에 속합니까? 세 제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12제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50년 제자, 70년 제자, 아니면 120명 제자, 500명 제자, 아니면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제자는 그냥 너무 힘들고 그냥 따라가는 그냥 주워 먹는 그런 성도만 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크게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마다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받은 달란트가 다르니까 내게 주어진 예배 시간 하나 예배 드리는 이것도 내게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사역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즉각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주님이 불렀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보다 더 소중하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제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많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하시는 방송일 하시는 분이니까 이 김해 시내를 다 돌아다니니까 방송한다고 김해 시내 교회 분위기를 다 알아요. 그래요. 이분이 목사님 내가 각 교회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봉사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1여 전도에 2여 전도에 3여 전도에 했는데 코로나를 겪고 3년 정도 1여 전도 2여 전도 3여 전도에서 주일마다 밥을 해갔대요. 밥을 했는데 3년 동안 쉬다가 밥을 다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체질화가 안 돼서 못하겠다고 그냥 돈 주고 사 먹자고 한다는 거예요. 김밥 사 먹자. 우리 김밥 사 먹듯이 이렇게 사 먹자고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3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1여전도회 연세 드신 분들이 밥을 그따위로 하나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 저리 하나 양념을 많이 넣어라 적게 넣어라 잔소리하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북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교회마다 보니까 이 봉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자들이 점점 떨어지고 헌신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와중에도 뭐 김밥이든 라면이든 계속 밥을 먹었으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각 구역에서 돌아가면서 하다가 밥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니까 대단한 교회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렇게 돌아보면 성도들의 모임이 이전보다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정도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에 그 열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전도 집회에 그 아들 빌리그레암 목사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암이 오셔서 모시고 50년 만에 희년이잖아요. 50년 만에 여의도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의도가 아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집회를 해서 10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번에 데려갔는데 성도들이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41명이 갔는데 그 차 안에 뭐 여러 가지 짐 싣고 이렇게 앞에 하려고 하니까 41명 이상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일부 사람들은 좀 TV를 보면서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올라가기까지는 다소 힘이 들어도 그 올라가서 왜 데리고 갔느냐 하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거 뭐 김해 시내 뭐 다 오는 줄 알았더니 어떤 다른 교회들은 몰라요. 극도 방송에서 다 공문을 내려도 안 가는 데는 이거 뭐 광고도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김해 시내에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간 데는 3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느냐 하면 이 열정이 잘 안 살아나니까 좀 가가지고 빌리그레암 1973년도에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4박 5일 동안 집회를 할 때 5월 30일 날은 주일날인데 주일 오후 3시에 모여서 집회를 할 때는 110만이 모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모인 적은 없어요. 연인은 320만 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모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모임이 없어요. 어제 모였던 게 10만 명인데 10만 명도 꽉 차는데 110만 명이면 어제 모였던 것에 11배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그날 주일 하루만 영접한 사람이 4만 명이 영접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몇 명 안 일어나더라고요. 다 믿는 사람들이 또 오니까.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의 열기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안 믿는 사람도 데려가가지고 앉혀가지고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니까 그래서 70년도 한국의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빌리그레암 집회, 74년도에 CCC에서 주관했던 73년도에는 극동방송에서 주관을 했고 74년도에서는 CCC 김중곤 목사님이 주관했던 7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 명이 모였어요. 74년도에도. CCC에서 엑스폴로 74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모였던. 우리 한국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불을 좀 바꾸자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즐거웠고 많은 도전을 받고 내려왔어요. 한번 간단하게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만 명) 찬양대. 어마어마한 찬양대.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마데테스 십자가 언덕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